영화다 혹은 좋은 책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때 혹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만들 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인간에게 어떤 상상력을 자극해 줄 때 그럴 때 참 저 영화 참 잘 만들었다 혹은 이 책 참 좋은 책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뭔가 보고 나서 읽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막 유발시켜 주고 우리의 상상력을 막 이렇게 자극시켜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책이나 영화 그것이 참 좋은 책이라고 좋은 작품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정말 멋진 책이고 놀라운 책이자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도 의문을 가지는 우주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 모든 기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이 설명이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처음 던져지는 이 단어 한 단어만 할지라도 가만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죠. 처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지금의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그럼 처음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 처음이 있게 된 원인이 뭔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 창세기는 그래서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그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원역사는 과학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나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의 어떤 주장처럼 이것을 그냥 과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만 적용해서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혹은 인류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6,000년이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역사를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현재까지의 인간이 알아낸 그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계산한 그런 어떤 계산으로 하면 이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6,000년이든 137억 년이든 하시든 간에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시작할 때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간을 기록해 놓은 사람도 없고 그것을 촬영해 놓은 사람도 없고 그 광경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할 뿐이지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방식은 물리적 세계의 실체를 이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물리적인 세계에는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이론을 지난주에 뭐 이렇게 현대 과학자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빅뱅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빅뱅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붙이지 않습니까? 왜 이론을 붙입니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관찰이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기원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실험할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우주를 관찰하고 현재의 우주에 그것을 근거해서 추론을 했을 때에 빅뱅 이론이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더 그럴싸한 이론이나 증명이 없으니 일단 우주의 기원을 이것으로 믿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 하늘이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중세 이전의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도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을 관찰해서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논리적인 설명이 나와서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현재의 빅뱅 이론 역시 마찬가지죠. 또 앞으로 더 나은 발견과 더 나은 그러한 우주의 그러한 원인들을 또 발견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론들을 또 설립해서 더 또 새로운 이론으로 이 빅뱅 이론이 대체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빅뱅 이론을 누가 처음에 주장했느냐라고 물으면 아인슈타인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죠. 빅뱅 이론은 벨기에 출신의 천주교 사제이자 천체 천문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처음 1930년대에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을 많은 그 과학자들, 특별히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조르주 르메트르의 주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와 논쟁까지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요 과학자들이 그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빅뱅 이론이 하나의 어떤 그런 우주의 지금 현재까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 이렇게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물리학자들이 그 르메트르의 그 주장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르메트르의 주장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창조론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메트르의 주장은 처음부터 이 우주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다는 거잖아. 뭔가 시작이 있었다. 출발이 있었다. 성경도 뭔가 처음부터 다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팽창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역시 창세기에서 창조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설명과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그 과학자들은 이 르메트르의 이 빅뱅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것이 너무 이게 성경의 이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1950년 가톨릭 교황 비오 12세는
이 빅뱅 이론이 바로 창조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주의 기원은 현재로서는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원 역사는 바로 그 과학적 설명 너머에 있는 이 우주의 기원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우주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증명이 되지 않았으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내용은 상상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도 있습니다. 상징도 있습니다. 신화적인 표현도 들어있고 시적인 표현도 이 성경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닌 인간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책,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과 죄의 기원, 세상의 고통의 그 원인과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고 왜 뭔가 다 이렇게 들어차 있는 유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가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유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없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뭔가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게 왜 있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야 되거든요. 뭔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든 것이죠. 없는 게 원래는 당연한 것이고, 이게 원래는 없었죠. 없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처음은 없는 게 이해하기가 참 편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무가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다 있는 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물리학자도, 생물학자도, 과학자들도, 천체 과학자들도 이것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철학의 영역에 남겨두고 있는, 철학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철학자들 역시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합니까? 무엇이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기원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기원이며 그분의 사랑의 의지가 세상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놀라운 책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창세기의 믿음,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이 믿음, 특별히 1장 속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고백한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했지요.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줄 알지만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나를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다, 출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리해 보면 태초에라는 말씀을 빼고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더 줄여서 천지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주가 뭐냐, 주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의 중심과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21세기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좀 더 현대의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훨씬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고대 세계 사람으로부터 현대 사람들까지 다 알아들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현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놀랍게 그렇게 선포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깊이 있게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는 없지만 이 1, 2, 3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이 우주의 이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땅이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오늘날 이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연결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워낙 과학적인 지식들을 오늘날 많이 배우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에 대한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암흑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태초의 이 우주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이것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것이 가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도 이 암석으로 된 행성, 지구와 같이 화성과 같이 그런 행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아직 암석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천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 것이 가스가 화학적인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다시 그 안에서 물과 또 유기체 그리고 또 암석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지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지구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이렇게 과학자들이 전체를 연구해서 그런 행성도 있다더라. 그런 행성에서 암석의 행성으로 진화한다더라. 이 행성도 진화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 가운데 움직이고 또 감싸고 있는 창조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 성령께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체적인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순수가 빛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또 믿는 과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처음 우주가 빅뱅 할 때, 처음 이 모든 것이 모여가지고 꽝 터질 때에 이렇게 터지면서 빛이 누군가 불을 당겨서 화약이 터질 때에 폭탄이 터질 때에 불을 당겨서 그것이 빵 터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주가 빅뱅이라는 크게 빵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총소리를 뱅뱅이라고 하는 뱅뱅. 빅이라는 것은 큰 거죠. 크게 빵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처음 한테 뭉쳐가지고 응집되어 있다가 크게 빵 하고 터지면서 이 우주가 팽창했다라고 하는데 그 불을 처음 당긴 원인이 뭔가 그건 모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불씨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현대의 과학에 다 맞추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상상과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측면들 그 현대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주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세상을 탐구하도록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빛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삶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예. 좁은 몇 평 안에서의 제한된 가두어 둔 그런 어떤 양육되는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위대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가치없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삶이 질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둠이 그쳐지고 우리 삶의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공허와 혼돈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 영혼도 어두워지고 우리 삶도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 이 인간의 역사의 그 깊은 내막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태양도 별도 이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인생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되었고 기원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그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믿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잠시 이것을 빌려 쓰고 쓰다가 다 두고 떠나야 될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좀 베풀며 사시고 또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의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의 위대한 선포와 믿음이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